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9. 구약 성전과 신약 교회.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에서 개인적 신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 대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거쳐 광야에 이르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움직임 같지만 사실 전체 움직임이라 볼 정도로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혼자가 아닌 이런 단체적 움직임 속에 우리는 신약시대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광야의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천막 성전으로 언제든지 유사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권시대 때 솔로몬 왕에 의해 웅장한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런 성막과 성전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함께 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성전은 건축물 중심이었는데 현대에서는 교회로 그 의미가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성전 그 자체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거룩성이 유지되고 신성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3일 만에 일으키겠다니 말이 되느냐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켰으며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제자들도 그 말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성전처럼 건축물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곧 성전 되심을 일깨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축물 성전을 대체할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형성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교회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며 교회에 대한 언급을 예수님이 직접 꺼내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그 본질을 탐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라는 낱말에 해당되는 에클레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114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을 히브리 말로 칼, 즉 총회라고 하겠습니다. 칼의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하였고 그와 계약을 맺음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칼은 하나님과 계약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관계에 있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삼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약의 교회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곧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요 교인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주권 위에 언제나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즉 자신을 위한 삶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이치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 몸이 아픈 곳이 있다면 온 신경이 쓰일 것이며 자신의 몸을 불어 학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명제는 교회는 한 지역의 교회인 동시에 세계 교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몸이 하나이듯이 온 세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명제는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은 하나라는 사실을 부각해 하십니다. 이는 모든 지체의 다양성이 인정되면서 동시에 통일성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몸은 하나이나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며 각 지체들의 특징과 기능이 다양함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요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개념은 교회가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 되었을 때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지체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사함을 받았으니 당연히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까? 아니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이런 부분에서 현실을 사는 우리는 한 몸이 된 교회의 의미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 몸이란 그리스도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어원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더 쉽게 이해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이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마치 하나처럼 되어버리는 믿음의 합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다고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는 영적 의미에서 동질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와 십자가가 동떨어지지 않고 함께하였음을 성령이 깨우쳐 주셨을 때 우리는 내 주변에 많은 무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간에 거듭난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이미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거듭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함으로 교회에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 이를 더 깊이 인식할 때 나는 아니 우리는 진정으로 한 형제 자매라는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한 백성이었지만 홍해를 건너는 세상과 결별하여 확실히 구별되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눈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한 민족을 이미 택하여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여 냈지만 아니 그 이전 아브라함 때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아담 때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이미 택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전 택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기 전 우리는 현실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광야 시점만큼은 정확히 나의 신앙과 접목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회개와 제사함 그리고 홍해의 세례를 정확히 믿고 성령과 함께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보혈만 의지한 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고 사는 부활을 피상적으로만 인정하여 마치 교회의 일원인 양 행세하는 애도 있습니다. 아직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 구별되지 못하고 양피를 발라 심판을 면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은 사실 그리스도 죽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죽음 없는 피 흘림이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보혈은 당연히 죽음을 동반한다는 사실까지 꿰뚫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의 보혈은 당연히 죽음을 넘어 부활하심으로 그 의를 증명한 사실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 안에 내 삶에 부활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죽은 예수님만 끌어안고 사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제 옛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참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제사함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잘 참석하여 열심을 내는 것으로 그 일원이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고 교회에 충성하기보다는 우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머리된 그리스도께 붙은 지체들로 구성된 한 몸임을 다시금 자각해야 합니다. 그 연합된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야만 나는 그리스도와 일심 동체가 된 하나라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 나와 같은 많은 무리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매우 중요한 실제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자연스럽게 내가 지체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곧바로 나의 죽음과 부활로 연합됨을 확실히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는 나뿐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안에 교회가 형성된 사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니까요. 모든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음을 믿는 사람들은 동질의 믿음을 갖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이 세상 모든 믿는 자들이 구성된 몸이라는 사실 속에서 같은 공급을 받고 하나가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또 교회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언급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 안에 함께 현존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어 몸을 완성하여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기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우를 충분히 벗어나 사랑의 공급을 주님께 충만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